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조이스 마을 잔치 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어르신들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조바조바 질문을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마침 우리 팀 아주 그냥 마침 알맞은 또 공연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 끝나고 2주나 또 이렇게 연기를 준비했어야 됐고 또 바쁜 분들이고 또 어떤 분은 휴가 계획으로 비행기도 딱 이렇게 해놨는데 이 공연 때문에 또 취소까지 해가면서 준비했던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애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또 이거 준비하면서 그 부대낌이 좀 이렇게 느껴져서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좀 눈가가 촉촉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좀 서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로 고맙다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허리 숙여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 역사 교사 설민석 씨, 그죠? 뭐 영화 한 편 나오면 꼭 이렇게 하던데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2학기 때 비유 3C를 하는데 한 11월 정도에 아마 다룰 비유인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근데 이제 오늘 다루기 때문에 뺄지도 모르는데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연극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흔하게 주일학교 출신들은 웬만큼은 잘 아는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던졌나?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 비유를 들려줬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살펴봤더니 그 앞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이 비유가 누구한테 들려주는 거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들려줘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왜 들려주냐면 예수님이 15장부터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지저분한 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친구,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건 아주 그냥 죄인들이랑만 어울리고 지저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거의에 대한 반박으로 15장부터 비유 3C를 막 터뜨려 주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거를 막 찾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 비유죠. 그걸 딱 들어주면서 아빠가 그렇게 기뻐서 송아지를 잡는다. 근데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과 연결되죠.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긴 적이 없었던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오히려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잔치로부터 멀어지는 비유를 딱 던져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16장에서 딱 던지면서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또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비유를 옆에서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장면이 나타나요. 주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어요. 돈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비웃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이 왜 비웃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과 성전과 종교 생활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부와 어떤 재산들이 축적되기 시작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잘했더니 복받아서 부자 됐다.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헌신했더니 그 축복의 증표로서 부자 됐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히려 너네들이 오히려 쫓겨나고 너네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비유를 던졌을 때 웃기지 마. 이게 축복의 사인이지 이게 왜? 뭣도 모르는 게 떠들어 이러고 있었을 때 주님이 던졌던 비유가 부자 나사로 비유예요. 부자의 나사로와의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너 지옥 갈지 모른대. 자, 한번. 여러분들 근데요, 지옥이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고 그냥 어떤 경고성 멘트 정도로만 가볍게 받아 넘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다가 지옥 가기보다도 두 팔을 잘라버려라. 그게 낫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나 너네 몰라. 너네 지옥이야.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예수님이 했던 지옥 비유예요. 여러분 제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언젠가 간증했던 적이 있었죠. 제가 오래된 교회, 100년 넘는 교회, 그 대형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인정을 받았던 교역자였습니다. 현수막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이제 속았어요. 내가 이제 유능하다. 그래서 나는 유학 준비를 했거든요. 박정호 학원 다니면서 내 유학만 갔다 오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를 일찍 할지 몰랐을 때였는데 내가 유학 갔다 오면 딱 맞아가지고 옥 목사님이 70살 때 내가 와서 그 교회를 물려받는다. 이런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 멘토를 그때 만나요. 제 멘토가 이형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말라기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그 mp3를 듣고 있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거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타락상을 목사님이 애달프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런 목회자들, 그런 신학자들, 신학생들 지옥 갈지 모릅니다. 딱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지옥 갈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차 타고 운전하다 그 말 들었을 때 픽 웃었어요 내가. 목사님이 좀 약간 장난기 있게 얘기하셔서 웃은 것도 있지만 지옥 갈지 모릅니다 얘기를 듣고 내가 픽 웃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제사장들의 타락, 목회자들의 타락의 이야기에 내가 안 끼는 게 없었는데 내가 그 메시지를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옥 갈지 모른다는 얘기를 비웃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두렵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지옥이라는 말을 너무나 오랜만에 들었던 거야. 목회자였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내가 지옥 갈지 모르는 일인데 그걸 비웃었던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완전 복음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교회 문화를 생활하고 심지어는 목회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을 비웃었다. 갑자기 이러면서 내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갑자기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울림이 계속 남아서 그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이게 내 목회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박정호 학원 그때 당시 35만 원으로 한 달을 다녔는데 안 갔어요. 이틀 다니고. 그리고 내가 영어 공부할 게 아니다. 본질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성경 연구하고 복음 공부하기 시작했던 게 여러분들 제가 2000년도, 2002년도 정도 여러분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참 놀랬던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간과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구나라고 그때 지옥 갈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에 내가 완전히 내 사역이 꼬꾸라졌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은 스스로 옳다 여기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좀 잘 살펴보면 오늘 연극한 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약간의 오리지널 판과의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이건 뭐냐면 자색 옷은 컬러풀한 옷, 굉장히 럭셔리한 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 재질이 좋은 속옷까지 신경 쓰는 부자예요. 속옷이 안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제임스 딘 뭐 이런 거 딱 빼서 입었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럭셔리라고 번역됐어요. 인 럭셔리. 그러니까 럭셔리한 상황에서 날마다 그 아까 막 진짜 그 막 불러내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부자는 너무 망난이었어. 근데 이 문맥에서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펼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2번에 걸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부자는 예수님 안 믿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예수님을 안 믿었겠지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믿어왔던 유대교 신앙,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언약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간청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부자였다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옷이 없고 그 사람의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옷이 아니라 고운 베옷이나 자색 옷이 아니라 헌데투성이 아주 피부병 아토피였던 것 같아요.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굶주림의 문제, 질병과 굶주림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본문은요, 이 사람 2명의 이 생에서의 삶을 딱 대조해 주면서 이걸 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인가? 한 사람은요, 굉장히 럭셔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배워왔고 여러분들 풍성하게 잘 살았어요. 죽을 때도 부자는 죽어 장사되니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 사람은 이 생에 살 때 굶주림을 해소 못했고 그 질병 때문에 시달려서 개들이 와서 핥아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장사됐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현세의 삶을 딱 보여준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앞에 부자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름이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름이 등장한 적이 다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늘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 때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충격인 거예요. 아니, 현세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는 분명히 부자였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잘 살고 형통하고 사람들의 옳다 인정을 받는, 높임을 받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저 거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이름으로 비유에 등장할까? 이게 좀 약간 깨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 읽습니다. 시작. 마치 여러분들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고 나와 있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은 합니다.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랬다. 마치 개들도 부자와 똑같이 나사로를 박해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들 원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느낌이 틀려요. 원어 성경에는 심지어라는 접속사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따라합니다. 알라. 알라가 뭐냐면 헬라어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부자는 챙겨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줬다. 근데 내가 배경사전 살펴보니까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고대 세계에서 개를 기르고요, 상처난 데를, 그때는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없으니까 개를 상처를 핥게 해가지고 돈을 받던 직업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나사로, 그러나 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한 대를 헐터주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 나사로한테 좀 개 보내가지고 좀 핥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서 약간 좀 아쉽기는 했어요. 이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줬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죽고 장사도 못 치렀는데.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22절에 죽은 다음에 장사는 못 치렀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 오라갑니다. 우리 천사들 막 문만 만들고 고생했는데요, 부자를 들었죠. 근데 원래는 나사로를 드는 거예요. 나사로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안겨줘요. 그리고 부자가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맨날 럭셔리한 잔치를 이렇게 마음껏 했던 그 부자조차도 한없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그 나사로가 간 것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부자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은 아닙니까? 근데 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항변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배경을 깔고요, 여기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려고 하는지를 오늘 그거가 초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연극에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지옥 갔냐 말았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 마을 잔치에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했던 비유이기 때문에, 연극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비유에서는요, 왜 나사로가 구원받고 왜 부자가 지옥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서 부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긴 해요.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냐면, 부자가 자기 돈을 사랑하고 날마다 럭셔리한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평판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살아왔던 이 부자가 사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옥에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전에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네 그래 좋다, 사람들한테 옳다 인정받고 높임을 받지, 그래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지금은 복음의 시대야, 그래 죄인들이 구원받지, 그러나 복음의 시대라고 해서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 니네는 돈을 사랑하고 있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없었어. 니네는 돈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네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너네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이 부자 나사로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부자가요, 지옥에 가서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지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아브라함 편에 나사로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 너는 갔구나. 아, 너를 그렇게 못 알아봤던 나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나는 지옥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깨닫고 뉘우치고, 나사로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가 내 바로 문 밖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었고 헐벗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 못 알아봐준 것들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한 장면이 오늘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24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24절을 잘 보세요. 나사로,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을 때 자기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뭐라고 하냐면 또 나사로를 시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고 내가 불꽃에서 당하는 고난을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려서. 여러분 또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을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도 뭐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옥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돌이킨 게 아니라 계속 나사로를 부리려고 하고 있고 또다시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형제.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여러분들 뭐 율법을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폄하, 율법이 분명히 명한 이웃사랑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내 형제, 내 아버지 집, 내 혀, 내가 당하는 고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이것만 생각하면서 지옥에서조차 나사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니네들의 그 이웃 율법을 어기면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모습, 이게 그토록 지옥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바리새인들한테 쭉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우리들도 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하고 지옥은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 1획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전히 내 주변의 지체들한테 너무나 무관심하고 여러분들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 지체들을 섬긴다라는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그 완고한 마음이 전혀 변함없으면서 여러분들 여전히 그냥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나는 괜찮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은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더 나가서 마음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를 죽은 사람을 살려서 보내면 이 기적을 보고 이 희한한 일 때문에 내 친척들이 돌이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충분하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근데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청원을 해요. 죽은 사람을 살아나는 기적을 봐야 내 형제들이 마음을 돌이킬 거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때에나 내 형제들이 마음을 돌이킬 거다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이 비유는 어떻게 끝나냐면 다시 한번 모세와 3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가 끝나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든 설교를 들을 때든 하나님의 뭔가 말씀을 주실 때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와닿아야 그때 가서 순종하겠다. 또는 나한테 무슨 결정적인 기적이나 체험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사인을 주시고 보여주면 그때 가서 이 말씀에 반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때까지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때까지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뭔가 결정적인 체험이나 사인을 주신 그때 가서
순종을 하든지 그때 가서 믿든지 그때 가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자의 생각이 그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야만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모세나 선지자들의 글, 곧 성경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그런 희한하고 특별한 체험과 기적이 아니고서는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서 나사로를 보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비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진짜 실존 인물이죠. 비유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리는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진짜 살아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나는 게 싫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실제로 예수가 빈 무덤을 증거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버젓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아서 나중에 할게요. 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그때 가서나, 뭔가 나한테 특별하고 독특한 어떤 현상과 사인이 나타난 그때 가서나, 그때 가서나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할게요 하면서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옥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나한테 징계가 따른다든지, 뭔가 나한테 특별한 사인이나 기적이나 체험이 임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자들, 이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아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라마도 봤고 메시지도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막 지금 3층천에 가 계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 내 계획,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도 알고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내가 언젠가는 순종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이나 어떠한 나한테 특별한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 가서 변하고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이스 목사로서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해요. 같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같이 GBS를 했는데 우리 리더가 안 보여.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늘 특별한 체험과 기적을 그때 가서 임하면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면서 바리새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면에서 거지와 부자 나사로 비유는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비유예요. 대한민국 성경교사 이상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옆에 지체들을 좀 보듬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지체들 한번 쳐다보면서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스케줄이 있는데도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해 주신 마장 우리 팀도 감사하고요. 또 이 무더운 여름날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또 이 공동체 예배를 지켜주시고
앞에서 발표하는 지체들을 박수로 웃음으로 맞이해 주신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주변의 나사로를 대하는 태도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적용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또 박수를 잘했어 그러면서 자신에게 박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